생명의 물을 마시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물, 성경에 보면 생명수라고도 하고 생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은 우리가 인간이 죽는 존재인데 죽는 존재인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오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요한만이 유일하게 이 생명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22장 1절을 통해서 천국을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또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이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구원을 이룬 사람들의 천국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리라. 천국 생활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요한은 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구속의 섭리와 은혜를 따라 온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도 하고 그 근원인,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하는 두 가지를 감당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죄 씻음을 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따라서 에덴의 동산에서 놓쳤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천근 무게를 이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천근 무게를 이고 한 말씀 한 말씀 드리는데 이게 막 진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른 사람들 몇십 년의 걸음보다도 더 진중한 걸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묵상해 보려는 것은 생명의 물, 이 생명수, 또 생수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그 생명의 물이라는 그 비유적인 표현 속에서 그게 무엇이 숨겨져 있는 말일까? 이렇게 생명의 물이 갖는 숨은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물이 갖는 숨은 의미의 첫 번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의 물 속에 구원의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더욱 자신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의 주체이시기도 하지만 구원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되시기까지, 우리 구원의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시기도 하지만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의 고백에 의한 죄 씻음, 또 믿음의 고백에 의한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 추상적인 언어, 죄 씻음, 거듭남, 이게 추상적인 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추상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구원의 요소들이 구원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한 것이 양의 문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이루죠.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죠. 그것이 양의 문,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언어를 우리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 양의 문,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 갖는 숨은 의미 두 번째는 죄사함의 피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 두 번째는 죄사함의 피. 이를 위해서 먼저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들을 잡아서 속죄물을 잡아서 피에 뿌리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레위기 17장 11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의 증언을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그날에 이미, 우리 잘 몰랐는데 이미 그날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알지를 못했는 그런 날에 이미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이시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단의 회방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구원의 요소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가만히 계시면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세우시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세우고 또 박목사 같은 사람도 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요소들을 준비하시고 직접 요소가 되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필요한 죄사함의 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희생의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묵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물이 갖는 숨은 의미의 세 번째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물이 추구하는 바는 역시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인간의 구속입니다. 생명의 물이 왜 있어야 되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인 거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신비입니다.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장치가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인격을 세우고 영혼이라는 이름과 아름다운 몸이라는 실존을 일으킵니다.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데 각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있어요. 그 생명을 어떤 영혼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해서 그 생명을 그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되게 하셨다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이 신비한 생명인 사람이 이 덧씌워진 죄의 무게를 이기고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의 물이라 하든지 생명의 떡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에게 오는 그 은혜로 오는 그 모든 생명의 요소, 생명의 물도 듣든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던 그런 모든 생명의 요소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의 주체로 계시지 않고 그 요소들을 다 되시면서 구원의 양의 문이 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 하나만 놓고, 여러 요소 중에서 그런 하나만 놓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을 이루는 요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든지 죄사함과 거듭남은 절대적 구원의 요소입니다. 다른 그 요소 중에서 이 죄사함과 거듭남은 절대적 구원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구원의 주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다른 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가 두 번, 세 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향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마침내 뜻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의 강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서론의 시작은 갈라디아 3장 3절의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론을 열는데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되겠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서윗교회 성령으로 시작해서 떠나버려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서윗교회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으로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를 말하는 자들에게, 시온주의자, 할례당 같은 그런 이단들이죠. 육체를 말하는 자들에게 침탈당하는 현실 앞에서 피를 토하는 바울의 경고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입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윗교회가 자중하죠. 근데 더 자중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곳에 자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막 능력 부린다고 하는데 막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데가 너무 많이 일어서니까
뭐 신천지도 요즘 막 대놓고 막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대놓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뭐 노예를 갔더니 신천지 뭐 이상한 질문에 뭐 대답하는 책 해갖고 목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의 경고는 다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6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구원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그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그런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됨을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의 시대에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희들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하는데 율법도 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느냐? 믿음으로. 율법의 시대에도 구원을 이룬 자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닌 믿음을 세운 자임을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을 서론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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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른 믿음을 세우시고 의에 이르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아직 구원의 법이 완성되지 못하였기에 초등학문 같은 율법, 그래서 율법이 초등학문 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그냥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백성답지 살지 않으니까. 이 초등학문 같은 율법만이 세상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두가 은혜를 받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종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초등학문 같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고등학문 같은 그 구원의 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 유치한 세상의 법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죄와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또다시 세상의 행위의 법 아래로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 담대하게 사단의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처음 봤던 요한복음 4장 1절 14절로 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생명의 물을 마시라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이죠.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요즘의 시대하고 왜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렇게 전체를 보면 남방왕, 북방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하고 큰 나라 애굽하고
아시리아하고 아수르하고 사이에 낀 이스라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쪽 치고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이 막 밟히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잘 정치를 했어요. 이 애굽하고 저 아수르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잘 정치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애굽 편을 들어버렸어요. 한쪽에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꼭 누구처럼 한쪽 편을 막 들어보는 갑자기 아수르가 화가 나버려서 결국 망한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가 좀 비슷하는 곳에서 깜짝 놀랍니다. 정치라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가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애굽 편을 한쪽 편을 들어버리니까 아수르 정치를 잘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땅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이 점령자 아수르의 정책을 피를 섞는 정책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많이 데려가고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이곳을 향해서 역사 이래로 부정한 이방의 땅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더 악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아수르가 그냥 아예 그냥 섞어버렸어요. 피를 섞는 정책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없애고 막 문화를 없애고 막 그걸 섞으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영적인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영적인 갈증도 갖지 못하는 어둠이 천년을 이어온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빛을 드러내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의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모든 것은 먹고 먹어도 허기지며 다시 목마르는 썩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거짓된 영적 포만감이 만약에 내 신앙의 현 주소라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단의 거짓된 미혹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 무릎을 꿇고 영적 갈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시고 썩지 않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의 경고가 복을 부르는 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과 그에 따른 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실상으로 꽃피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리 위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이 가실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기고 이겨 소망하던 그 믿음의 실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구원을 언약하시고 서희교회 성도를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